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니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월요일부터 설교를 하니까 이게 아직 저는 주일이 안 끝나는 거. 빨리 주일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이민자의 삶으로 이민의 현장에서 또 척박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목사로 살아가고요. 또 사모로서 살아갑니다. 쉽지 않은 길인데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사명으로 걸어가도 그 길은 우리에게 때로 지치게 하고요. 또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지침과 그 힘든 속에서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면 좋을까? 또 걸어가는 이 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걸어가면 좋을까 하는 것을 이 아침에 여러분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잠깐 조명해 볼 텐데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한 번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쟁취한 후에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오늘 부른 찬송처럼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의 이야기죠. 또 한 번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광야 생활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삶을 모두 마치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목에서 야복 나루터에서 그가 또 한 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장자권 사건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야곱이었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했던 야곱은 그곳에서 말할 수 없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20여 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생활을 하죠. 레아와 그리고 라헬이라는 아내를 얻고요. 또 11명의 자식을 얻게 되고 또 제법 재물도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러한 야곱에게 이제는 네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마음속에서 잊고 싶었던 그 삶의 현장, 형 에서가 살고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그곳으로 가죠. 그런데 그의 발걸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렇겠죠. 2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 흘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 20년 전에 자기가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그 일, 그 장자권의 일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그것이 그의 내면의 삶에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다시 불안하고 그의 마음속에 확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을 만나기 전에 계획을 세우지요. 먼저 심부름꾼을 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전합니다. 삼촌 라반 집에 머물러 있다가 오는 것이라고, 그리고 이제 동생이 자기를 좀 너그럽게 봐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그 일꾼에게 시켜서 전달하라고 합니다. 분부를 받은 그 일꾼은 야곱의 형 에서를 만나서 말을 전하고 돌아오지요. 그리고 나서 그 신부는 형 에서가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님을 만나러 오고 있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이때 성경은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렵다라고 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야곱의 삶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두려움을 좀 경감시키고자 자기가 모았던 재산을 이제 형 에서에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20년 동안 빠지게 일해서 모았던 그 재산을 이제 형에게 보내는 거죠. 그리고는 야곱이 사람들에게 이 선물은 모두 다 야곱의 것인데 형님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이라고, 그리고 주인의 종 야곱은 저 뒤에 오고 있다라고 지시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렇게 보내죠. 두 번째도, 그리고 세 번째도, 그리고 마지막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것을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물을 4번에 나눠서 사람들과 함께 계속해서 형에게 보내는 거고, 자기는 11명의 자식들과 그리고 자기 두 아내와 그리고 몇몇 일꾼들과 더불어 마지막에 있게 됩니다. 그렇게 재산을 치밀하게 보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형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라든지 조금 누그러뜨리고 형의 환심을 페이버를 좀 회복하고 싶었던 것이었겠죠. 문제는 그렇게 해서 야곱의 두려움이 없어졌는가 경감됐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두려움은 야곱의 삶의 깊음 속으로 더 파고드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몸부림을 칠 때마다 오히려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은 더 불길처럼 그의 마음속에서 타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 앞에 그의 재산이 갔죠. 그의 종들이 나가고 형에게 줄 선물이 그의 삶 앞에 차곡차곡 놓여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내면의 두려움은 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증폭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야곱이 그날 밤에 모든 사람을 보낸 후에 자기 가족들하고만 남았어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잠을 잘 수 없었더라. 되게 디테일하죠. 성경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돌이켜보면 잠을 자지 못할 때가 있죠. 오늘 야곱이 잠을 잘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없었다는 것은 그가 불안한 삶의 한가운데 최고 정점에 한밤중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 한밤중에 일어나서 가족들과 함께 그 야복 나루터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한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더라.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먼저 자기 가족들과 소유물을 건너가게 하고 그 가운데서도 자기 가족들과 소유물을 먼저 건너가게 하고 그리고 자신은 홀로 뒤에 남았더라. 24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홀로 남게. 이때 어떤 한 사람이 야곱 앞을 지나갑니다. 그 깊고 깊은 밤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불빛 하나 없는 그 밤에 누가 지나갔을까요? 정확하게 누구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아서 누구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뒤에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과 겨뤄서 야곱이 이겼다라고 하는 말을 봐서는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어떤 신적인 디바인 being이라고, 신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변했던 어떤 신적인 분. 그런데 불빛 하나 없이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아무것도 없는 껌껌했던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 미드나이트, 인생의 한밤중에 야곱은 그분이 지나가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여기에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홀로됨, 야곱이 홀로 있게 되었더라, solitude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 홀로됨의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야곱은 그 홀로됨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홀로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그 순간에만 그분이 지나갔을까요? 야곱의 삶에 있어서? 마침 그날이 야곱이 진짜 그분이 필요했던 삶이었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바로 그 모먼트에만 그분이 야곱 앞을 지나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원래 그분은 늘 야곱 앞에 있었죠. 왜? 그분의 닉네임이 임마누엘이니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니까 그분은 늘 항상 같이 있었죠. 그러나 야곱이 지금까지의 삶을 홀로 있지 못하니까 야곱은 그분을 알아볼 수 없었던 겁니다. 자신의 세계로 자신의 삶을 감싸고 있으면 그게 견고한 것 같지만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사람들로 자신을 겹겹이 싸고 있으면 그게 더 안전한 삶인 것 같지만 그런데 야곱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두려움은 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중요한 삶에서 만나야 되는 그분, 삶에서 봐야 되는 그분을 야곱은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홀로됨, solitude, 진정한 고독, 이게 신앙과 영성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홀로 되어야 참으로 고독해야 진정한 고독의 삶을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진짜 경험해야 되는 그분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야곱이 그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드디어 야복 나루터에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존재와 더불어서 씨름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것도 일방적으로 야곱이 먼저 시작한 싸움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보면 우리는 야곱이 이 신적인 존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신적인 존재가 와서 야곱을 먼저 붙잡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4절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서 누가 주도권을 가진 싸움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지 못해요. 그런데 표준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분이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표준 세번역의 성경이 훨씬 더 좋은 번역이죠. 우리는 상식선에서 지금까지 야곱이 불안했기 때문에 그 신적인 존재를 붙잡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성경은 그 신적인 존재가 즉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붙잡고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체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도 A man wrestled with him이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그 사람을 붙잡아서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곱이 삶의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홀로됨의 시간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은 그러니까 이것이죠. 두려움을 떨쳐 보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그 붙잡은 하나님을 잡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나를 붙잡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그가 그 야복나룻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난날 창세기 28장에 보면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 집을 향할 때에 광야에서 그는 자기가 철저히 홀로 있었고 혼자 외롭게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리고 반드시 너가 오늘은 이렇게 떠나가지만 이 길 돌아서 다시 집에 오게 하겠다고. 자기가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광야에서 처음으로 깨달았죠. 그런데 32장에 되니까 야곱은 이제 야복 나루터에서 자기보다 먼저 자기의 길을 앞서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먼저 자기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뒤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앞에 첫 번째 일꾼 보내고 두 번째 일꾼 보내고 세 번째 일꾼 보내고 네 번째 사람까지 보내고 자기 가족들 다섯 번째 있었던 야곱이 이 야복 나루터의 이 경험을 통해서 에서를 만날 때 제일 먼저 가서 형 에서를 만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지치고 그래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생활할 때 경제적으로 한 번도 여유로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만의 이야기일 수도 있죠. 저는 그랬다는 거예요. 김정은 목사님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모님이 혜택이 오는 거 보니까 빛의 자녀. 네, 빛의 자녀가 아니죠. 저도 복음에 빚져야 되는데 은행에 늘 빚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늘 옆에 있는 집사람에게 늘 미안한 부분이기도 하죠. 자동차 올 영광과 비교하면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27년 동안 속임수 아닌 속임수를 쓰고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계속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거기에다가 뭐 자녀들의 문제, 기타 관계의 문제들, 혹은 뭐 교인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억눌려 있는 것과 같은 쉬어도 쉰 것 같지도 않은 이런 찌뿌둥한 삶, 두렵고 삶에서 자유롭지 못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가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어야 되는 순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홀로 있게 되는 그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은혜의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바로 그 홀로된 진정한 고독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 내가 나보다 친한 것보다 더 나와 친밀한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나를 감싸고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붙잡힌 인생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being caught 됐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목회라고 하는 이 힘든 길을 걸어갈 때 목사로 또 사모로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무엇보다도 이것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인생의 약국 나루터가 있습니다. 그 나루터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불안이 나를 짓누르고 엄습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놀라운 진술은 나의 붙잡음 이전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붙잡고 계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이 땅에서 온몸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러주셨사오니 부름받은 사명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일상의 약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붙잡으심을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으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기도문 함으로